예, 우리 의식 활동이 한번 이루어진 우리 인간 중생에 있어서는 생각 안 할래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든 굳든 가지가지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은 꼭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이렇게 돼야 우리가 구하는 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가? 우리는 각자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우리 중생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은 점차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고생스럽게 오신 것도 역시 가을이니까 단풍도 구경도 하시고 경사전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역시 무엇인가 덕을 좀 봐야 쓰겠다, 복을 좀 받아야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셔서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무엇인가 이득이 좀 있어야 쓰겠다, 교통비 다 제하고도 무엇인가 남아야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처님 법으로에서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이것이 꼭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스 같은 분도 굉장히 대천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스에 관해서는 저는 자본론밖에는 못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대천재입니다. 자본주의 모순 구조를 그렇게 예리하게 분석도 하고 한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그 사상을 이어받은 레닌이라든가 그분도 역시 위대한 천재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실천으로 옮겼는 스탈린도 역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머리라든가 그런 조직으로 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4년간이나 소비에트 사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말입니다. 허무한 그런 잔재만 남아있는 꼴안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은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애로 퍽 썩었지요. 숙청도 몇 천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이제 함으로 그는 타락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잘 못 살라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다 잘 살아야 쓰겠다, 무엇인가 이상도 잘해야 쓰겠다 하는 데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도 자본주의가 이른바 서구 그 초기 자본주의가 모순이만 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 되고 말입니다. 또는 가지가지 그런 불공정은 해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공변된 사회를 만들어야 쓰겠다. 그래서 인류 사회가 모두가 다 정말로 진실로 행복스럽게 살아야 쓰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막스나 또는 레닌이나 또는 스탈린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생각이 100% 진리에 못 따라갔습니다. 진리에 따랐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어긋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지금 한 반도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북도 역시 하려고 무더운 애를 썼겠지요. 조만식 선생 같은 분도 숙청을 시키고 말입니다. 자기들 패라고 했던 박은희 같은 분도 숙청을 시키고 그렇게 모두 애쓰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는 곧 파탄을 이루고 또는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정말로 꼭 올곧은 진리가 못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 못 살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동이 마치 단추를
잠글 때에 구멍을 잘못 잠가놓으면 사뭇 그 뒤에서 다 구멍을 잘못 끼고 말듯이 생각을 바르게 못 해버리면은 애쓰고 헌다해도 없이 자꾸만 빗나갑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핵심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중국 인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2억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제석 정권 때도 굉장히 모순이 많았습니까? 모순이 많아서 모택동이나 뭐다 그분들이 정말하자면 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쓰겠다. 그래서 애쓰고 중국 사회주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천안분 사태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알듯이 그 모순이 많단 말입니다. 어찌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정말로 바른 생각이 그런 기조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아들한테도 잘해야 쓰고 딸한테도 잘해야 쓰고 또는 부자도 좀 돼야 쓰겠고 말입니다. 권력도 잡아야 쓰겠고 그 행복을 구하려고 무진다연에 쓰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게 퇴지한단 말입니다. 또는 무도인이 나만은 꼭 양심적으로 살아야 쓰겠다. 제법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잘 풀려가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의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행복관도 또 문제가 이제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저는 오늘 다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기법회는 오늘로 해서 금년은 지금 마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선문 수행자이기 때문에 10월 보름날 지나면은 무건 지킵니다. 말을 안 씁니다. 따라서 이제 정기법회는 오늘로 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은 생활불교인데 스님은 생활불교を떠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도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더라도 제 소신대로 어렵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첫 출발의 바른 생각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깊은 우물의 깊이를 잴 때도 마땅히 우물의 깊이를 재는 그 밧줄이 이제 우물보다도 깊어야 잴 수가 있는 것이지 짧으면 잴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 깊이가 10자나 되는데 9자나 8자나 되는 그런 밧줄로 해서 우물 깊이를 잴 수가 없겠지요. 그와 똑같이 현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아픈 것도 아닌 것이고 단순히 감기만 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고항에 든 병입니다. 고항이라는 것은 한 번 거기에 병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현대적인 병은 그와 같이 깊은 병입니다. 탐욕병도 있고 또는 진심병도 있고 또는 이데올로기 병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병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일 깊은 병이 무슨 병인가? 이것은 이른바 문명병입니다. 문명병, 무지병이란 말이에요. 무지병. 불법을 좀 알았다 하는 분도 같이 얘기해보면은 무명병을 미처 못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지병이 말입니다. 무지병을 꼭 얻는 때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쓴다 하더라도 애쓴 보람 있는 것이지 무명의 병을 못 해버리면은 첫 출발에 걸쳐버리는 것이니까 애만 쓰고 노이무곤이라 수고는 많이 하고 별로 공은 적단 말입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정말로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철학적인 말에 왜 말입니다. 보다 비우는 그런 고민이 많으시다고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우리 생활적인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도 역시 기본적인 철학이 딱 앞서 버려야 바르게 풀려집니다.
그래야 이제 단추를 처음부터 바르게 잡는 셈이 됩니다. 소련이침은 이제 소련 작가이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서 미국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만은. 소비에트가 지금 그렇게 붕괴가 돼서 지금은 그냥 자본주의가 도자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엘친 로스와 대통령 같은 분도 신문에서 보면은 지금 자본주의적인 자유경제나 또는 시장경제를 갖다가 이제 아주 과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범부심은 참 사람 마음이 참 요물입니다. 조금 타락하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말입니다. 풀어놓으면 그냥 그때는 아무렇게나 방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에트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가지가지 해악이 많이 있는 모양 같아요. 미국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란스러운 짓, 또는 일본서 있는 문란스러운 짓,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그런 문란스러운 점이 얼가구를 풀자마자 홍수같이 밀려와서 말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모양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해봐도 애쓰게 해봐도 그렇게 나중에 가서는 끝판에 가서는 그냥 허물이 다 허물어지고 고생만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는 압제를 하고 말입니다. 또 자본주의 해봐도 그것이 그냥 부패가 되어가지고서 갈팡질팡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남한 사회도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지금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소비에트의 솔제니친 이분이 영국 가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산주의 기본적인 폐랑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인터뷰할 때 이제 말 되어가지고서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초월적인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봉하니까 초월적인 신을 부정한 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천재들의 말, 고생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자기 지절을 굽히지 않고 말입니다. 대천재인 동시에 고생하고 별 회유와 설득을 다 당했어도 이제 굽히지 않고서 그런 분들이 말을 우리가 의미있게 들어야 했습니다. 소비에트가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월적인 신을 거부한 탓이다. 우리 불교식으로 옮겨놓으면은 법신 부처님을 이것은 부정한 탓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제니친 이런 분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부처가 옳고 하나님이 옳고 그런 섣부른 언쟁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갈라서서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말입니다. 이런 때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문화가 우리 인류가 이래저래 경험을 지금 다 했습니다. 자본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속지 않고 중생의 머리로 해서 이렇게 꽈붙이고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한 그런 이력 속지 않고서 말입니다. 정말로 꼭 행복스럽게 사는 그런 기본적인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말입니다. 고3짜리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것도 그것도 큰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생은 별 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같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아니면은 6.25 사변을 겪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정말로 사람 목숨, 파리 목숨입니다. 저도 서울서 저 시골까지 걸어서 내려 와도 보고 말입니다.
별고생은 참 다 해봤습니다. 끌려가서 몇십이고 그냥 감옥 생활도 해보고 따기로 얻어맞아보고 말입니다. 또는 그 토굴 속에 지금은 토굴오던 갔다 하면 보통 집토굴이지만은 그때 토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땅속 토굴입니다. 땅속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식 떠가지고 그냥 금방 죽으려다 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용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제 고향 같은 그런 시골도 저희 영갑으로 해서 그 당시에 6.25 사건 때 벌써 3분의 2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쯤은 몇 사람 남아있습니다. 이런 고생에 비교하면은 입시병이나 그런 것은 그야말로 참 너무나 그건 사치스러운 고생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절대로 이제 적은 것이라고 과소평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기본적인 꼭 지혜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과연 자본주의 폐단을 아십니까? 또는 공산주의 폐단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가 정치를 말하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불자니까 우리 불자는 무슨 주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주의입니다. 부처님주의가 우리 주의입니다. 부처님주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회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바로 나갑니다. 똑바로 나갑니다. 부처님주의는 무엇인 것인가? 부처님주의는 아까 솔레님 증인이 제거한 바와 같이 영원적인 생명을 바로 아는 그런 주의란 말입니다. 막스나 또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다 그 사람들은 불명부입니다. 인생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물질만 존재하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각 그 좋은 그야말로 참 귀금속이 있고 멋있고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는 그냥 덮어놓고 물질만 공평히 나누면은 그때는 행복스럽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주의가 이제 그네들 주의 안 되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무슨 주의인가? 자본주의는 물질만 그냥 많이 생산하고 말입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여기에서 어려운 원리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주의가 자본주의 안 되겠습니까? 자유스럽기는 좋은데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또는 많이 소비하고 말입니다.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나서 소비를 하려고 들면은 그도 끝도 값도 없습니다. 금이 중요하고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고 은이 중요하고 말입니다. 물질만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나 또는 자본주의나 물질만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태만 달라서 있을 뿐인 것이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물질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것은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도 역시 종교도 허락도 하고 다른 것도 허락도 하는 것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물질만 숭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네 부처님을 믿네 하지만은 사실은 물질을 믿는 것이지 부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참말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절이 좋다고 싸우고 또 간프가 좋다고 싸우겠습니까? 부처님을 참말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회사만 잘 되고 남 회사는 잘 못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 주의는 지금 부처님주의입니다. 부처님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의 깊이를 재려면은 못의 깊이보다도 더 긴 그런 밧줄로 가져야 쓰듯이 현대적인 이 병이
하도 무거운 병인가 말입니다. 정말로 현대적인 병을 꼭 나을 수 있는 약을 써야지 그냥 시원찮은 감기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상식이 통할 수 없는 시대라. 이 시대는 상식이 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상식이 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식만 또 모든 사람 지금 말하자면 일반적인 세간적인 그런 차원만 또 모든 데서 부모한테 불효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식 차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효가 옳은가 기독교가 옳은가 말입니다. 또는 이렇게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종교만 된다 하더라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시에서 그야말로 100종이 넘습니다. 100종이. 사이비 연구까지 하면 100종이 넘습니다. 100종이 넘는 그런 종교 가운데서 상식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풀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는 다같이 과학만 는 시대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해서는 이 현대적인 병을 나을 수가 있는 것인가? 과학은 그냥 물질적인 것을 물질을 분석하고 물질 체계를 세우고 그런 것이 과학인 것이지 말입니다. 과학 근로에서는 인간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리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은 체계를 세워서 안다 하더라도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바로 그것은 물질이 아닌 공간성과 시간성을 떠난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아무런 우수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도 모르는, 사람 마음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그런 과학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병을 낫겠습니까? 현대 병은 이것은 사람 마음으로 붙어서 생각을 잘못해서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꼭 그 생각을 더잡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 만사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현대의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 경험으로 해서 가사 좋은 사람만 많이 있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은 그때는 모두 하나님이 섭리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순 구력이 모순 투성이 그 좋은 사람도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말입니다. 또는 그런 저쪽 병으라떼서나 그런 데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어떤 때는 몇만 명도 한 번에 죽는단 말입니다. 기아 굶어서 말입니다. 그런 모순투성의 사회가 하나님의 선례라고 보겠습니까? 또는 지금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물질이나 모두가 다 시초는 그야말로 참 정자나 뭐다 양자나 그런 걸로 해서 구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그도 고질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물리학도 없고 그런 때 소방한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같이 과학 만능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면은 덮어놓고 믿으면 몰라도 적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분도 이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대저 머리 좋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신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상식적으로도 현대 병은 못 고칩니다. 마을에서 그냥 도사같이 이말저말 잘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별수를만 잘한다 하더라도 근로에서 못 갖추고 또는 과학적인 그런 지식도 역시 못 고칩니다. 그러기에 저는 법문 할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현대는 다 철학자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된다고 해서 칸트 학설을 다 알고 니체 학설을 다 알고 그와 같이 그런 고도한 철학설을 다 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철학자가 돼야 현대의 병을 나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아야 쓰겠죠, 이것은. 이런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나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애쓴 분 아닙니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 이분도 역시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테네의 장놈들을 갖다 모아놓고서 이제 사자훈련 더하고 고생하고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대 스스로 알아야. 자기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 본성 모르고서 어떻게 바른 정치, 바른 경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학도 역시 법철학이 앞서야 쓰는 것이고, 법철학을 바로 올라면 또 이제 사람의 대체로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쓴단 말이에요. 교육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쓰겠지요. 바른 사람 만들려면 어떤 것이 바른 사람인가? 따라서 이런 문제는 천지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학 만능시대 누가 안 믿습니다. 누가. 다른 것이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서구에서 들어와서 그냥 아주 혼란스럽고 이제 찬란스러우니까 믿는 것이지. 우리 이성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투성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섭리한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아전민수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현대병은 못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을 만드는 못 만드는 해가지고서 다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독교 바이블도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보면은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허심탄회하니 관념을 배제하고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에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그런 도리에 따라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진리의 하나의 현상화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같은 깊기도 제일 깊고 말입니다. 넓기도 제일 높은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돼야 아무리 깊은 교리나 어떠한 정치학이나 무엇이나 다 재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잣대가 짧은데 어떻게 그걸 재겠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재는 문제는 사상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제어할 것인데, 짧은 그런 주의나, 짧은 종교나 상식이나 현대 과학이나 그런 것은 못 잰단 말입니다. 못 재니까 사람 마음이 그때는 부담스럽겠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란데 복잡한 세상인데 저 스님 말씀은 더욱더 어렵게 자꾸만 말을 그리 꼬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사실은 제 말씀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언제나 안심법문입니다. 안심법문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 중생이 불안스러운 것은 어째서 불안스러운가 하면은 자기가 가는 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이야 바른 생각인가,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혼이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인데 죽어서 가는 저편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죽어지면 그냥 다 만사가 다 끝나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제법 잘난 내 몸뚱아리로 흔적도 없고 내 권력도 재산도 내가 사랑하는 분도 못 만나고 만다. 이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죽어서 가는 세상이 홀썩 나았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죽으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권이나 또는 생이나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를 다 훤히 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것이고 또는 천지 우주의 모두를 다 안다. 모두를
모두를 다 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심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를 우리는 똑바로 알으셔야 했습니다.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라는 게 성부르는 공부 아닙니까?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본래적인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하는 것이 부처님인데 거기에 가는 것이 이제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도 더는 첫 출발을 잘못해버리는 말입니다. 자기 식만 옳다고, 자기 식만 옳고 딴 식은 그렇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애쓰고 많은 법문도 자기 식은 옳고 그건 그렇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나는 호련격교, 나는 호련격교를 갖다가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파들은 말입니다. 나는 호련격교 하는 것은 만약 성불이 유일한 길이고 딴 것은 성불을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그와 또 한 가지는 무슨 뭐냐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성불이 지름길이고 딴 것은 이것은 공부하는 길이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참 복통이 터질 일입니다. 복통이. 부처님께서 지지해 쓰고 하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은 그런 법문 보고도 자기들 식이 아니면은 옳지 않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첫 출발을 잘못 디뎌서 그럽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길을 갈 때는 꼭 길을 알고 가야습니다. 길을 알고 가야습니다. 이것 보고 불교 말로 하면은 선호후수라. 꼭 선호후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교리나 다른 주의나 그런 것에 우리가 구속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즉 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을 열고 닦아야 합니다. 꼭 오늘 마음을 꼭 열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은 누가 지금 꽁꽁 지금 얽어내지 않았습니다. 본래 혼이 열려있는 것인데 박가란 사람 마음도 김가란 사람 마음도 다 똑같이 우주에 지금 혼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지금 얽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국나게도 안 나온 어린애 마음도 역시 그 마음자리는 똑같이 무량무변에서 천지 우주와 더불어서 광대무변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옹초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심법문 허두에는 저는 가끔 예를 듭니다마는 달마 스님과 이제 해가 스님 그때 같이 거량은 그 문답 있지 않습니까? 해가 스님 달마 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대 불안한 마음은 내놔봐라. 남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가 자리가 있습니까? 남 좋아하는 마음이 자리가 있습니까? 아프면 아프다는 마음이 어디가 흔적이 있습니까? 좋다는 마음, 싫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디가 흔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데 공간성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놓고 안 내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아프다는 마음이 없을 때에 사람이 아픈 것도 없단 말이야. 미흡다는 마음도 없을 때에 사람이 미움도 없단 말입니다. 난 좋아한다는 마음이 흔적이 없을 때에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있다고 없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따라서 마음은 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있다. 이때 벌써 마음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취가 없습니다. 자취가 없는 것은 물질로 생각할 수가 없이 이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가정에다가 꽁꽁 묶어놓지 말으십시오. 자기 마음을 자기 하찮은 몸뚱아리,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몇십 년 뒤에는 쓰러져 버릴 그 몸뚱아리에다 꽁꽁 묶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결국은 나중에 몸뚱아리가 죽을 때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본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염사라, 생각할 염자, 죽을 사자 염사라. 꼭 나도 죽어야 쓴다.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내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고 할 때는 함부로 행동이 안 됩니다. 욕심을 함부로 못 냅니다. 난 미울 필요도 없습니다. 미워는 나나 또는 미움 받는 사람이나 결국은 나 나중에는 화장 당하고 뼈도 살도 다 쓰러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것밖에 아닌 것을 무엇 때문에 난 미워지는 것은 결국은 내 몸뚱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미흡고 사랑하고 하겠지요. 안신인 법문은 그와 같이 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 안 부리고 그런 마음이 흔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욕심도 성냄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봐선단 말입니다. 그런 철학 보고 실존 철학 그럽니다. 자기라.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대로 못 봅니다. 그렇게 똑바로 알아야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지금 자기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왜곡시켜서 보는 것이지 사실대로 못 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탐욕심이나 또는 성내의 마음이나 또는 어리석은 무명심, 이 삼독심에 가려서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삼독심이 없어져야 비로소 바로 봅니다. 바로 보는 것 보고 불교말로 견성이라 볼견자 성품 성자 부처님 성품을 보고 나의 참다운 내 본성을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탐욕심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고 어리석은 무명심도 없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말입니다. 어떤 철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확실히 가고 훌명히 가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한번 생각이 발동한 때는 우리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배우나 안 배우나 유치원 생각하나 좋은 생각하나 우리 생각 이것은 바로 부처한테서 왔습니다. 부처한테서 왔는데 다만 업장에 가려서 바른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바른 생각을. 따라서 바른 생각을 못 하면 그때는 모든 대로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또 다시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육도윤회 아닙니까? 그 남 기독권이 미워하고 싸움 좋아하고 살생 좋아하면 틀림없이 그때는 지옥 갑니다. 욕심만 해놓으면 틀림없이 그때는 악이 떨어져서 욕심만 부리고 고생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가 있는 그 종생들 또는 악으로 해서 귀신을 헬리는 종생들 우리나 똑같은 모두가 중생입니다. 다만 업장이 가볍고 무겁고 할 뿐입니다. 본래의 생명은 분명히 부처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부처를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명심의 가장 시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못 보는 데 있습니다. 잘 못 보는데 자기 무지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이것이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는 것이 나라고 고집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렵겠지요. 우리 범부는 참 납득이가 수긍하기가 참 곤란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몸뚱아리 말입니다. 기분 나쁘면 남한테 욕도 하고 더 나쁘면 남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자기라는 것을 갖다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서운하고 말입니다. 참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빠지 않으면 그때는 허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알맹이는 바로 부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아래 벌리는 것들은 허무가 안 되지만은 그냥 내가 원래 없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또는 물질도 모두가 텅텅 비어 있다. 제법 곤이다. 저는 생활불교를 제가 반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다운 생활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바른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좋고 굿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원래 비었다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참다운 생활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자나 로자나 석가나 예수나 그분들은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불교 말로 하면 여법히 산 분들입니다. 법대로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산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우리의 자성, 우리의 본성에 갖추어 있는 우주에 갖추어 있는 온전한 능력을 다 맛본단 말입니다. 지혜나 행복이나 다 갖추어 있는 그 자리를 맛본단 말입니다. 에디슨 같은 그런 발명 많이 하는 발명왕 그런 머리나 우리 머리나 차이가 없는 머리입니다. 다만 발로가 좀 많이 되고 말입니다. 발로가 덜 되고 했을 뿐입니다. 잠겨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에디슨 같은 그런 머리가 다 있습니다. 칸트 같은 그런 그야말로 참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머리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석가, 예수 같은 그런 머리도 우리한테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만약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만 못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갖춰 있는 보배, 그런 보배를 캐내지 않고서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나서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시겠지요. 한계가 있는 물질을 서로 가지려고 하면 그때는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자본주의 사회를 통제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싸움판이 되고 맙니다. 싸움판이 안 되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인데, 그런 갖다가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것인가,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물질만 갖다가 억지로 갖다 평등만 시키면 되겠다. 인간성을 모르고서 물질을 평등하게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는 설사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없이 물질만 갖다가 이제 마치 것이 우라는 무슨 돈 모양으로 밥만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외길을 부처님한테 가는 길밖에는 지금 우리한테는 용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들으면 결국은 우리는 헛발됐습니다. 잘 못 들으면 다시 아기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좀 나아지는 그때는 또 우리 같은 사람 돼서 입시 공부 때문에 고생하고 뭐 때문에 고생하고 고생도 하겠지요. 중국의 해일대사는 지혜자, 날일자 해일대사입니다. 현장생 같은 분들은 법을 구해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가지고서 법을 구해 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은 육지로만 그 고비사막 넘고 그 판일루 고원 넘고 말입니다. 티베트 고원 넘으려면 그 평균 고도가 이제 한 4,000m 이상 되는 것인데 굉장한 차 험난한 길 되겠지요. 그런 길을 다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갈 수가. 10사람 가운데 9사람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현장 교사도 몇 번 가다가 사막에서 쓰러지고 그 줄컵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처님한테 빌리고 가르모살로 여기고 해가지고서 가까스로 그 오아시스까지 미처 못 가가지고 왔다가 물에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참 그 물도 못 먹고 며칠이나 고생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알라이다에 앉아서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게 해서 인도의 중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용로로 갔다가 용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로로 갔다가. 그것도 역시 20년 세월이 18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일교사는 현장교사는 용로로 갔으니까 나는 갔다가 바다로 가야 쓰겠다. 용로로는 한번 가봤으니까 기왕에 바다로 가서 이제 바닷길도 알아두어야 이제 나중에 또 후레인들이 가겠지. 그래서 갔다가 이제 바다로 말입니다. 바다로 저 빙빙 돌아서 세일원도까지 돌아가지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그때도 풍파가 심해서 몇 번 돌아오고 말입니다. 중간에 해적을 만나서 몇 번 훌꼬미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박 3년 걸려서 갔다. 3년 걸려서. 3년 동안 법당에서 공부를 해도 지금 사람들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3년 결사라고 해서 다 갖춰주고 해도 갔다가 잘 못 베깁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어떤 별아이들 산적이 해적이 그런 데서 갔다가 이제 3년 세월 동안 풍파와 싸우면서 갔단 말입니다. 꼭 살아오려고 기약도 못 하면서 가가지고서 돌아올 때는 내가 갈 때는 이제 바다로 갔으니까 올 때는 또 이제 6기로 와야 쓰겠구나. 6기로 왔다. 6기로 오면서 티베트 파밀 고원 들어가서 그냥 그때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서 그 사막 그 고원 지방에서 한 4년 동안 헤맸어요. 4년 동안을. 고생은 어떻게 많이 했던가 다시 살 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차마 도를 고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겠지요. 아무 고생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석굴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자기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한테 꼭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사바세계에서 안락스러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 무상 대도를 빨리 추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흥을 받아서 그대가 빨리 안락스럽게 성취하는 법은 부처님을 생명으로 믿고 부처님을 생명이 거니 다쌍만을 이치로 보지 말고 부처님을 생명으로 믿고 생명을 믿는 마음을 순간 찰나도 떠남이 없이 공부해라. 만하나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불교는 바로 생명주의입니다. 생명인데 발라는 생명인데 말입니다. 숨 쉬고 발라는 생명인데 생명에 갔다가 이제 이치로 골라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우러러 흠모하고 공경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순결합니까? 그러나 이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상도 순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의 본 바탕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또는 부처라는 것은 이 마음의 근본 생명자리, 이 마음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상호,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이나 또는 화상으로 그린 부처님이나 모두가 다 천지 우주의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독심이 다 떠나버린 원만 덕상의 부처님 상호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형상으로 해서는 법당에 모시고 저와 같이 사람 모습으로 모셨지만은 그 내용 외부에서는 바로 조금도 흠이 없는 자비도 죄도 원만하고 탐욕심도 진심도 없는 문명심도 없는 그런 원만 덕상자리 만덕 존산이라 만덕 존산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우러러 보고 합창하고 한번 공경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만치 우리의 업장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도 내가 없을 때는 내 상을 숭화하고서 공부하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부처님 당시 우전왕도 또는 아사세왕도 이제 불쌍한 조성에서 모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일사도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 모시고 말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그런 하나의 감흥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흥받는 그런 것을 미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는 그냥 부처님 차원에서 그런 호법선신이 우리한테 감흥을 안 주고서 그냥 저급원신이 우리한테 그래저래 섣부른 말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사 저물때라든가 말입니다. 저물때라든가 또는 저급신이 우리한테 줄 때는 좋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런 엉뚱한 말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른 생각하고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꼭 내 생명은 다 바치고서 도를 구해야 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 모실 때는 꼭 응답이 호법선신이나 또는 부처님한테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을 분명히 생명으로 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나네나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생명뿐입니다. 천지란 것은 바로 우주는 부처님 생명뿐입니다. 부처님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것을 다 거기에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마음에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구하는 대로 우리한테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할 때에 사명이라 석삼자 이제 이념연자 사명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사명이라.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가지의 친형이라. 어거의 친자, 친한 친자 이제 이념연자 말입니다. 친형이라.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시 안타불 부처님을 부르면은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르는 데 따라서 응답이 있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지향해서 참배하면 절하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보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친형이라 친할 진짜 이년자 말입니다. 친형이라. 이와 같은 생명으로 부처님을 구해왔습니다. 부처님을 부르면 분명히 응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절하면 다 보신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마음이 안 보이듯이 부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생명으로 해서 부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처님 생명 위에 일체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체 만유 그것은 우리 중생이 봐서 공간생이와 시간생이와 하는 것이지 원래 그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산이 되고 나무가 되고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합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불교를 알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안의 병, 난치의 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문명의 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면 가운데서 친연 부르면은 부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절하면은 다 보시고 말입니다. 생각하면은 그게 이심전심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명이라 가까울 근자 인연자 근명이라. 무엇이 근명인가? 이것은 공부하다가 보면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좀 보여야 쓰겠지요. 부처님께서 갖다 후원이 나와가지고서 보이시면은 참 좋을 것인데 공부해도 별로 우리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 좀 마음이 허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꼭 내가 만나뵈야 쓰겠다. 부처님을 정말로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한다고 생각하는 부처님은 사람 같은 개별적인 것은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이 없지만은 부처님은 무물통주하시기 때문에 신통 모든 재를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정도로 해서는 그런 경계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부처님 마음 먹는 대로 다 모양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음보살 같은 관세음보살 같은 모양도 금시에 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아미타불 같은 모양을 한 번에 몇만 분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러는 천지 우주에 꽉 차 계시리 부처님 모양으로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지혜, 내 마음의 지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쓴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는 그와 같이 부처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꼭 만나야 쓰겠다. 꼭 만나 뵈야 내가 신심도 깊어지고 내 망상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서 보려고 정말로 애쓰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것들은 보이신단 말입니다. 더러는 광명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더러는 법상에 계시는 그런 장엄스러운 만덕 존상으로도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딴 것은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내 몸 가운데도 이 공간 속에도 천지에 항시 계시는 것인데 우주의 생명에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 앞에 내가 오늘 해서 내 앞에 나오는 그런 불상 같은 모양만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설사 부처님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나를 연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한테 모습을 상은 놔두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지 내 앞에 나온 부처님 전부다 이래버리는 것은 큰 망상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광명으로 또는 정말로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근명이라 부처님은 나한테 접근해서 우리한테 모양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사면 가운데 하나는 정상연이라 달정자 위상자 연연자말 정상연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는 받은 계행을 자직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중에 종단 가서 그때 저절로 우리가 성불이 되고 말란 말입니다. 금생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별로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애써 공부한단 말입니다. 불경도 많이 외우고 또는 시주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시주나 그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부처님 법 따라서 해야 참다운 시주입니다. 그냥 남한테 베풀고 하는 것도 복은 복입니다만 그런 복은 참다운 이것은 상없는 복은 못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번뇌가 뜨는 복이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복으로 해서는 생사를 못 떠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돈 만 원을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꼭 부처님의 사상대로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없다. 묵지부가 인간도 본래 둘이 아니다.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나 중생 그러면은 산도 넷도 다 들어갑니다. 산도 넷도 공간도 다 중생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나 중생이나 말입니다. 부처나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런 사상을 딱 간다고 생각할 때는 남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 자연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풀 한 폭이 다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깨달은 보인들이 깨달을 때에 그 개성을 보면 말입니다. 풀끝에서도 소원골 끝에머리에서도 또는 풀끝 예술에서도 부처님을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을 때에
시인들은 보통 마음이 맑은 분들이 신앙이니까 하면 그분들의 시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갖다가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갖다가 이제 그냥 달보고도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한 기기 명료한 그런 감사를 느끼고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이 누군가? 가장 위대한 시인이 성자입니다. 성자. 성인들은 어느 것이나 다 가염이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계에서 글을 쓰면 그저 다 시가 되겠지요, 모두가 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을 믿는데 사면이라 신년이요 또는 건년이요 또는 정살례요 말입니다. 오늘은 꼭 그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부르면 분명히 꼭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금방 무엇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 생각 말으시고 우리가 한 번 부르면 부른만치 연불도 한 번은 험만치는 우리한테 공덕이 쌓여집니다. 우리 마음에 몸에 우주에 우리 공덕이 쌓여집니다. 남한테 한 번 베풀면 베풀만치 내 마음에 내 몸에 우주에 공덕이 쌓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부르면 분명 응답해서 우주에다가 우리가 공을 쌓는 것이고 또는 극락세계에다가 남한타업을 가는 것을 한 번 부르면 극락세계에다가 자기가 죽어서 타고 갈 연꽃이 거기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타고 갈 연꽃이 태어나서 죽을 때는 연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를 맞이해 온단 말입니다. 관음보살이 그 연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풍명 흐르는 것입니다. 그 연꽃이 광명으로 된 연꽃입니다. 한 번 생각하면 생각만치 부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한 번 절하면 절한만치 한 번이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건명이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정하고 말입니다. 기도 모실 때는 자기 몸 깨끗이 해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 옷이나 내 몸뚱아리는 한 점도 티가 없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같은 기도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몸뚱아리에서는 가피를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호흡성신이 딱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나쁜 신들은 나쁜 악취를 좋아하고 말입니다. 선신들은 향내 같은 그런 맑은 내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마음도 청정, 몸도 청정, 내 마음과 우주 생명의 불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은 청정무비한 부처님뿐이다. 마음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불교는 마음주의입니다. 불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생명주의란 말입니다. 다른 물건은 것들은 없습니다. 물을 보는 것은 우리 중생이 불성을 못 보는, 바꿔서 말하면 견성은 모든 데서 우리가 물질을 모시고 하는 것이지, 한번 견성을 턱 했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란 말.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훤히 밝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그 광명과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가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음도 아무나 우리를 괴롭게 할 까닭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거니 몸뚱아리 그저 금생에 쓰고 있다가 칼라이가 이제 말만 들어보면 이제 우주는 신의 의상이다, 의복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사실은 우리 몸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갖다 칼라이 철학 보고 이제 의상 철학이다. 의상은 옷이다 보니까 자연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의 우주 생명의 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옷 벗어버리면 결국은
벗어버리면 생명은 다시 해방온단 말입니다. 이놈의 몸뚱 안에 지금 우리가 꽁꽁지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을 때에 부처님은 공부를 보다 더 많이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잘 믿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무명심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밝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 것이 하나의 헛개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진리를 닦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를 닦기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엄만 많이 지어서 다시 나쁜 갈래로 우리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쇠고기 우리가 수입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도 애누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에 딱딱 타들어 맞습니다. 세월이 먹어서 우리한테 이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문은 마음이든 말이가 안 지고 말입니다. 말이가 안 지고 근로에서 몸 정력이 더 나아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정력은 무엇인가? 참다운 정력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한테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부처한테로 가면은 갈수록 우리는 자기 이상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산도 원효도 다 신통을 다 했습니다. 신통을. 우리 석가모니께서 신통 자제할 때 고집을 보였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서 우리는 애누리 없이 부처님 믿어야쓴단 말입니다. 바로 믿으면은 바로 믿음만치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근차근 거리가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복도 재미도 쾌감도 말입니다. 쾌감도 그와 같이 더 쾌감은 없습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평소에 모르는 것도 턱턱 풀려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당장에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별로 서러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몸만 두고 하는 것이지 원래 죽음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다음 세상에 또 가서 이보다도 더 고생하는 것을 걱정해야지 죽음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해일선사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일대사 또 현장대사 또 법연대사 말입니다. 우리 신라의 해초대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무상 대도를 구할 때 우리는 얼마만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법의부문들은 정말로 대결단을 해왔습니다. 우선 저를 유시해서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고 대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한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나한테도 남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불하는 법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어느 것도 딴 것은 없이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님뿐이다. 그 부처님은 이것에 생사가 있습니까? 더함도 덜함도 없고 낳고 죽음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일체 공이 갖추어 있습니다. 일체 공덕을 갖추고 죽음도 없고 나음도 없고 다함도 없고 또는 훼손도 없고 이런 것이 부처님뿐인데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 해도 주거니 원래 없거니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 못 들어가도 슬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만 다해서 들어가면 좋고 또는 낙방에도 유방하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대로 마음 열고 사는 것입니다. 고상고상 아들한테 책임 수기나 하고 자기 마음 삭히고 그걸로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만 다하고 언제나 시험 떨어지나 합격하나 말입니다. 똑같은 부처님 불가능이라 담도 드럼도 없는 부처님 법인지라 언제나 미소를 띄우고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대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마음 열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다. 부처님 마음이다. 허익힌 부처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고 연물이 있고 주문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순간 잘라도 놓치지 않고서 부처님만 생각하는 그 생명의 리듬을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화두가 있고 연물이 있고 주문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먹고 해도 좋고 또는 하다못해 가장 개념적으로는 나쁜 일이면 똥만에 맞대기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도 이슬람인도 유교인도 다 하나의 부처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나 공자나 그분들도 부처님은 도리, 우주의 진리를 깨치려고 애쓴 분들이고 그분들도 논어를 보고 바이블을 보면 분명히 부처님 도리를 깨닫는 분입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완벽히는 못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역시 오직 하나의 부처님이 어디가 계시다가 우리를 창조하고 선내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의 도리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법신불이라 우주의 진리, 우주의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해 줘야 할 것이고 잘 모르는 기독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것이지 그냥 옥신같이 놓고 싸울 만한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만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면 그것은 우리한테 그것이 불경을 하면 생사입니다. 생사. 다 부처인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부처가 아니다. 이 마음 한 번 내는 것들은 한 번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 보고 생사라고 그럽니다. 꼭 이 몸뚱아리 죽고 살고가 생사가 아니라 천지 우주가 언제나 살아서 숨쉬는 생명인데 살아있는 생명인데 우리가 피 남은 게다 파 남은 게다 말입니다. 이렇게 중생심을 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그러기에 아상 두지 말라 또는 너라는 인상 두지 말라 또는 돼지요 소요 짐승요 또는 나무요 그런 중생상 두지 말라 또는 생명이 짧다 길다 영생뿐인데 생명이 원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생명이 짧다 길다 하는 그런 수명의 장단을 두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가 이런 것은 다 이것은 험한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에서는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설픈 과학적인 지식을 하면서 저는 비춥니다만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도 내가 없는 도를 안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 각 세포를 분석해 말아서 저 소립자가 되고 뭐 되어서 텅 빈 것이 아니라 이대로 바로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부처님은 모든 사물의 본 바탕을 보시는 부처님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부처님 안목으로
내 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각 원소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탄소의 결합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 놓고서 우리 몸뚱아리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뚱아리는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지금 꾸물꾸물 모여있단 말입니다. 또는 각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뚱아리는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걸로 해서 모여있단 말입니다. 예쁜의 민내 그런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삼독심에 가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F와 민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물질로 해서 미세한 그런 전자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물질이 아닌 우주의 전기인 하나의 진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성자나 중성자나 가장 조그만 알맹이 말입니다. 산소를 구성하고 수를 구성하고 그런 구성하는 가장 미세 알맹이, 그런 알맹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전자가 따로 한 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중성자가 한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주의 전기의 어떤 상황에 따른 진동에 불과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그런 진동의 상에 불과합니다. 전자요, 중성자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 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을 제해라.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우주 전기가 무엇인가? 이것도 현대 물리학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운동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적당히 결합해서 그때는 산소가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각 분자 구조로 해서 세포가 되어서 우리 몸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문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은 여러분도 알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주의 전기 이것은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적당히 진동하고 운동해서 이렇게 물질이 상을 된단 말이에요. 상을. 물질이 아닌 그런 우주의 전기. 불교 말로는 바로 그것이 불상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공간성과 시간성은 그것이 적당히 운동해서 이렇게 상을 낸 것이 내 몸뚱아리요, 다이아몬드요, 또는 산이요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살 텅텅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1000만 개 보태면 것이 물질 되겠습니까? 곰을 재료를 몇십 번, 몇만 번 고보고 나누고 또는 보태오면 그것이 무엇이 하나고 둘이고 되겠습니까? 영은 몇 번 고보고 보태도 내내하게 영이란 말입니다. 또 같이 물질이 아닌 것을 물질이 아닌 것이 어떻게 진동해서 이런 사람 같은 상을 내고 또는 내가 상을 낸다 하더라도 그냥 상인뿐인 것이지 본래에서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색지공이라 물질이 바로 공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다행으로 이렇게 현대 물리학이 색지공도를 밝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자들이 이런 도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집구석이나 말입니다. 내 논이나 내 권리나 모두가 다 텅텅 피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피어있는 것인데 내 따르는 내 소유가 모두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면 꼭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 자식은 자기 소유로 한단 말입니다. 지 몸뚱아리에 직업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은 꼭 애누리 없이 불법을 알 때란 말입니다. 그래야 현대적인 상황에서 역사적인 위기를 우리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북과 이남과도 곧 합의하시겠지요. 합의하시는데 어떻게 합을 것인가? 부처님 주기로 합의하지
다른 짓을 하면서는 또 다시 또 싸우고 맙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본래 공안돌이, 본래 공안과 동시에 천지 우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론주의라. 철학도도 깊이 탐구지 못한 사람들은 물심이론론이다. 우주란 것은 물질과 정신과 둘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공양님이나 그런 선인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주의가 이것이 부처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열고 편안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손해없고 또는 잘 되어도 손해없고 또는 못 되어도 우리가 슬플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자나깨나 일일시 호일이다. 항시 좋은 날이다. 우리가 바른 지혜에 문명을 다 해치고 바른 지혜로 열린 마음으로 온다고 생각할 때는 나날이 좋은 날이고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금년 겨울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꼭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우리 공부가 꼭 자리를 잡아서 금년 겨울 동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근년이라 부처님을 보시려고 마음 모이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광명이 훤히 나오실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인데 안 나오면 거짓말이겠지요.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리는 마음, 선의 호수, 먼저 선자 깨달아 놓은 자, 오자, 뒤오자 닦을 수자, 먼저 마음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탐단 말입니다. 이래야 참다운 이것이 공부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이렇게 보고 경 읽으면 그때는 경인으로 참선인 것이고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그런 본래의 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면 모두가 참선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여유있는 마음으로 편안히 공부해서 시시각각이 영념보이심 처처한다국이라 생각에 보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딴 것은 없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생명이 성성하는 것은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처처알라국이라 처처 곳마다 그런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죽으나 사나 다 그런 극락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리는 마음으로 행복스러운 마음으로